마태복음 7장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유명한 말씀이죠.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정말 좁은 문이네요. 근데 우리가 봐도 예수님의 형상같이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없어 보이고 예수님의 초청하는 듯한 손짓 아닌가 싶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몸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좁고 어려운 길이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할 만한 우리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소위 신앙 안에 교회 생활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지난번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본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선포된 것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여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역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부분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익히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처음 들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요약하고 새롭게 새겨지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된 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봅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직접 설명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위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알지 못하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메시지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얻었고 놀라움 속에 전혀 새로운 하늘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익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감동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전언입니다. 산상수훈의 막바지 이뤘을 때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참 유명한 말씀이죠.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복창했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죠? 좁은 문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길.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유일한 길이란 얘기입니다. 좀 이따 넓은 문에 대한 말씀도 보겠습니다만 이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죠. 그리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란 말입니다. 요즘 시류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출석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흔들리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의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면 어디에 가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이야기죠. 알라를 찾아가든 무함마드를 찾아가든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에 가서 절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처를 하나님처럼 무함마드를 하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면서도 아무렴 어떠냐?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궤변이 통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단도 괜찮고 교회가 아니어도 선한 삶이나 다른 여타의 진리를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부처입니까? 참된 하나님이 힌두교의 크리슈나쯤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참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잘못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기 자신을 흥겹게 하고 자기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 허망하게 이야기까지 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항상 암송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이 현혹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를 붙잡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보면은 성령이 하신 말씀 중에 2장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좁은 문이자 진정한 길과 생명이 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그 영적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관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보면은 대단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대구 FC에 유능한 공격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세월을 거꾸로 올라가듯이 굉장한 노력을 쏟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이 해쳐지지 않도록 시합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려고 무진장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류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쉽지 않은 영적인 것들을 다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13절 하반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아무런 영적인 채비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없는 아둔한 그들의 눈과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열심을 내가지고 번거롭고 힘들어도 나 자신을 쳐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결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연속적으로 14절 말씀 가운데 설명되듯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님의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은 아주 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렵다는 말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의미가 다가오질 않아요. 이 좁다라는 말은 분명한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문이 너무 좁아요. 그 말은 결단하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뭘 결단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대충 시류를 따라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대충 이러면 잘 살지,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고 그 문은 좁고 이 말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죄와 같이 가가지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가치에 충실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살아요. 오늘 3일 밤 예배를 기억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다보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과 대충 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양새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세상 일을 봐도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데 세상적 가치와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괴롭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투쟁적으로 결단하고 애쓰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경험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찾는 자가 적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 찾는 이가 적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입신양면 출세가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은 협착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는 길이다 보니까 찾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우리 모든 성공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자기 집에서 노년의 세월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그네에 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철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 가운데 겸손해지는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세계를 들어왔을 때 바울이 어때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다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의 국회 비슷한 겁니다. 권력의 상징이에요. 바리새인이니까 영적으로 대단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고통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고난이란 방법이 즐거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것에 대해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려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적 안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성공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성령이 함께 하셔. 성공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자기 혼자 막 세상에 너버려져서 하루하루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유명한 시는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최고적으로 고통을 당한대. 근데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 때문에 왕인데 그 계곡의 그 고통을 당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은 그 골짜기의 고통을 스스로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글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생명이고 그 가운데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큰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 그 좁은 문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넓은 길로 가실래요? 좁은 길로 가실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세상적인 길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불편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큰 장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의 넓은 들을 보니까 추수함의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송이가 달렸는데 엄청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야, 여기야말로 지상 낙원이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못된 미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을 풍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풍요를 줄 것이야. 이들에게 농사에 소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신들이 우리에게 소출을 줄 것이야. 얄팍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넓은 들녘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인 겁니다. 다 떠나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넓은 곳으로 쫓아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심정은 하나님께 이르고 예수께서 계시는 좁은 문을 향해 있다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고 그것이 고통만 어려움만 있는 길이 아니라 마지막에 최후의 영광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을 뜬 자는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결단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